오전에 하던 대화 설교는 히스기야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는데 히스기야 이야기는 좀 나눠서 설교가 될 겁니다. ON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주보가 하나. 우리가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의 7항에 대해서 서원에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 잘못된 서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서원. 잘못된 서원. 서원도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틀렸는데 악셀을 밟아버리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속력을 내야지 방향을 잘못 잡고 속력을 내면 안 돼요. 맹세 서원 좋지만 바르게 맹세하고 서원하지 못하면 이것이 오히려 성경을 거스르는, 성경을 역행하고 아이들과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기형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맹세와 서원. 맹세하고 서원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계속 해왔던 거니까. 지난 복습입니다. 서원의 대상과 방법. 서원의 대상과 방법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하지 아니합니다.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데, 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늘을 두고 맹세한,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리고 또 혹은 내가 저 산에게 맹세하는데, 또 다른 신에게 맹세하는데, 엄마에게 맹세하는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자원하고 믿음과 의무감을 가지고 감사하며 얻을 것을 인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갚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예배당의 문을 닫고 있었던 아하스의 그 죄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태만하는 것이 진정한 게으름. 예배당 문을 닫고 열지 않은 게 게으름, 성경책 문을 닫고 열지 않은 것이 게으름입니다. 내 아무리 세상 일을 부지런히 해도 한 주 동안 성경 한 절도 안 봤다, 그게 게으름이에요.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1년 만인가? 거의 한 몇 개월 만에 이제 청년 소그룹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절반 정도는 보니까 성경을 아예 안 봐요. 청년들이 6일 내내 단 한 절도. 스마트폰에 앱은 깔려 있는데 스마트폰은 제일 많이 한대. 근데 그 성경은 안 눌러.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조력하고 같이 제가 감독하고 선수를 코치하듯이 제가 그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잘 들어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게으름이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의 학업과 시간이 바빠도 성경을 안 봤으면 하나님은 게으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역대하 29장의 말이었어요. 뭐야, 나 혼자 보고 있네? 여러분 왜 말을 안 해요? 참, 혼자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나와야 돼. 나무도 전수님도 사인을 안 주고 별 보고 있었어요? 별이 예쁘긴 합니다. 예. 이게 별이 저 실화예요. 저 합성이 아니에요. 진짜. 저 나무도 진짜 있는 나무입니다. 저 혼자 복습했네요. 자,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갚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갚는데 적절하게 이바지해야 되고,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필요한 의무와 그 밖의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새로운 7항. 서원에서는 안 된 것들이라고 되어서 이게 써놨지만요, 그게 쉬운 말로 잘못된 서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시작.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해 서원에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서 행한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다된 올가미들 기독 신자들에게 아무도 그것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개신교기 때문에 그 교리가 하나 나왔죠. 사실 이건 뭐 교리도 아니에요. 성경만 알면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원하면 안 된다. 즉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서원을 하면 안 돼요. 금해진 것. 사도행전 23장 12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사람 죽이는 것 뭐에 걸려요? 살인하지 말라. 그죠?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이에요? 예? 다시 해봐. 뭐 6계명이에요. 6계명 맞아요. 6계명 맞아요. 자, 그래서 저기 죽이기를 제가 색칠을 해놨죠. 거기에 딱 전반대 되잖아요. 근데 저걸 두고 맹세를 해요? 그거는 맞지 않다. 이제 하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어떤 생명을 죽인 자가 아니거든요. 생명은 생명으로서 뭘 받아야 될 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죽이겠다고 뭘 하고 있어요? 맹세하되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죠. 뭐 아무런 그게 범법이 없는데 왜 죽여요? 그래서 우리도 뭐 지금 누가 또 금식하고 누워 있죠? 누워 있을 수 있는데 그 금식하면서 누워 있는 게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법과 범법이 뭐 기소가 된 것도 없는 상태에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어떤 일을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할 수도 있겠지만 누굴 죽이겠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고한 자를 죽이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물론 뭐 그분이 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한 것을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하는 맹세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100명의 여자와 잠을 자보겠다. 그런 애들 많았어요, 진짜. 저희 때도 많았는데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탐심에 빠져서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10계명은 탐욕을 품지 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 걸 맹세해요. 그렇게 타락할 거라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게 목표래요. 또 그 무슨 목표가 그런 죄악된 목표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반에서 과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여학생들이랑 나이트클럽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나이트클럽을 다녔는데 뭐 자고 온 거를 자랑 영웅담 하듯이 막 그 남자애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막 어땠어? 막 우와 그러고 있어요. 예, 세상에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나는 결혼 시집 가기 전에 뭐 100명의 남자랑 자보겠다 뭐 그런 걸 맹세하고 그런 거를 다짐하고 성경에 금하에 있는 것들은
서원도 맹세도 다짐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원해서는 안 되고, 말씀에서 명령되는 의무를 또 방해하는 거, 그것도 안 돼요. 뭐 같은 비슷한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연역된 이야기죠. 이건 정확히 금한 거하고 딱 생각했을 때 말씀과 반하는 것 같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방해되는 것 같다는 걸 또 맹세하거나 서원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것들의 의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거를 또 맹세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6장 23, 25,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며 내 나라를 절반 주리라 하거늘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그러니까 이런 맹세를 헤롯이 한 거예요. 맹세를 해가지고, 자 봐요, 너가 나한테 구하면 나라 절반도 주겠다. 허풍이죠, 허풍. 그러니까 나라 절반을 준다. 헤롯이 분봉왕, 유대 분봉왕 주제지가 뭔데? 유대 나라를 절반을 주겠다는 거. 실제 여자가 달라고 해도 주지도 못할 거잖아, 또, 그죠? 그런 걸 뭐 하는 거예요? 왜 맹세를 하냐고. 이게 남자의 허례허식과 허세. 자, 이런 게 있죠, 남성들에게. 대체로 여성분들도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헤롯이 그러는 거예요. 허세, 지키지도 못할 거, 허풍. 오늘날로 뭐 허언증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걸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절반 줘, 그럼 줄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맹세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헤롯이 좀 이상해,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막 설교를 한 번 했는데 또 엄청 잘했네요. 사람들이 좋다고 막 박수를 치니까는 내가 신이다, 벌레 먹어 죽으니라.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말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걸 또 물고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그 하와를 유혹하듯 그 춤췄던 그 여자애가 와가지고 왕에게 급히 돌아가서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댕강 잘라달래. 소반에다가 그릇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허허. 그랬더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 왜? 뭐 때문에? 맹세. 여기서 이거를 야 걔는 안 돼 이래봐. 그러면 그 남아이론 중천금 그 분봉왕의 지도자의 말이 앞으로 어떻게 권위가 설 수 있겠어요? 이게 헤롯이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그거죠. 사사 누구 생각나요? 딸 잡아 죽인 사사. 입다. 그 입 다물라 해서 입다인데 원래 그 입을 잘못 열었어. 그래갖고 나오는 사람을 제산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 정상입니까? 근데 누가 나왔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자기. 헐.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 건방 떠는 이 남자들. 입다도 뭐 전쟁이 이겼겠다. 아주 뭐 기분 뭐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뭐 기분파에 휩싸여 가지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한다든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산물로 바치겠다 한다든지, 이 다 성경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맹세한 결과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 뭘 하겠다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해주면 뭐, 근데 그게 말씀을 지키는데 오히려 방해되는, 역으로 죄가 되는 그런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그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뭐 이컨대 뭐 야곱처럼 뭐 합격하게 해주시면, 뭐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 1조를 바치겠습니다. 평생 뭐 할 수 없는 거, 지금 할 수 없는 거. 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는 맹세라는 것은
내 능력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근데 우리 한국 교회 봐요. 할 수 없는 거를 그렇게 서원을 시켜. 어떻게 해요? 감정에 복받치기 해서 헤롯처럼 나라 절반인데도 주겠노라. 이 시간 저 소말리아에 10년간 헌신할 자매 손 들으세요. 뭐 자매 또 눈물 흘리면서 아멘 막. 근데 뭐 결혼할 남자도 있고 지금 직장도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답을 오늘 보여줍니다.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바된 맹세, 할 수 없는 걸 자꾸 맹세시켜. 그 죄예요, 죄. 특히 그거를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것은 더 큰 죄라고 오늘 외민 해설에 나와 있어요. 왜? 20대 애들은 아직 그 분별력이 없거든. 10대, 20대들은. 근데 거기다가 평생 어떤 맹세와 서약을 시켜버리려고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는 이 집단과 단체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파라처치 무브먼트, 대학가 선교회 이런 데 또 그런 애들이 많아 또. 그래서 애들 갖다 볼모로 잡아요. 악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 그러니까 그 서원을 자기가 이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을 것도 없어. 근데 그거를 서원을 하는, 아무런 약속도 능력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원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원할 만한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능력을 근거로 서약을 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알려주는 엄청난 비밀이 있도다. 그런 것들은 서약할 수 있죠. 잔과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가 주시는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성찬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중직, 미쁘다 이 말이요.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주신다 하였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이에게 감사한다. 직분 받을 때 역시 충성을 맹세하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 시키면 안 됩니다. 나왔다. 자, 이거 중요해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잘 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많이 무너집니다. 질서를 깨트려서. 자, 민수기 30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어떤 여자아이가 철없이, 이제 여자 청년이 서원을 했어. 하나님 앞에 나 내가 50까지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주의 일에만 충성하겠습니다. 막 맹세를 벌여. 서원해서 무슨 집회 와가지고 또 막 세션 누리들이 막 웅장하게 막 감미롭게 막 음악을 막 하니까 막 센치멘탈해져가지고 또 막 해가지고 감정 유도로. 그래 가지고 집에 가봤더니 이제 아빠한테 가서 나 이제 집 안 간다는 거야. 이제 난 주님께 바쳐진 여자라는 거야. 나는 수녀야, 수녀 완전.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얘야 그러지 말아라. 너 지금 남자친구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안 되지. 아니에요, 전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원과 결심한 서약 그 이루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사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도 이런 일이 아주 왕왕 있습니다.
여전도사, 남전도사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실제예요, 실화예요. 이 남자 전도사님은 목사 안수 받고 국내 목회를 하기를 원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해외로 가겠다는 거야, 자꾸 자기는. 근데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 맨날 싸워, 맨날 제 앞에서도 싸워요, 막. 그때 제가 몰래 남자 전사님 불러가지고 요 본문을 보여줬어요. 저 여자 전사님이랑 집에 가서 요거 좀 보라고 좀. 최소한 전도사니까 성경을 믿긴 하죠. 예. 성경은 믿을 거 아니냐고. 그 뒤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월이 아니라 앞뒤의 질서입니다. 우월이 아니라 우위의 관계가 아니라 앞뒤 질서 관계예요. 그죠? 엔진 칸과 객실 칸의 차이지 뭐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질서예요. 이거는 신약에도 오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라. 그리스도, 남편 가장의 머리, 그 다음에 아내, 아이들, 질서 이거는. 질서를 바꾸려면 가모장제로 하면 되겠죠. 여인이 머리가 되고 남편이 따라가고 이러면 되는데 남성성과 여성성에 있어서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론인 거예요. 왜? 생체 기능 자체가 남자는 젖이 안 나. 그러니까 애를 뭐 어떻게 먹일 수가 없어요. 분유 아니면은. 집에서 애랑 종일 있어봐야 애는 굶어요. 분유가 없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에게는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생체를 주셨고 남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또 생체를 주신 거예요. 물론 여자들도 요즘에는 이제 사무직 일을 하지만 남자가 젖을 먹일 수는 없어요, 애를. 그래서 우리는 페미니즘이 왕성한 이 시대에 뭘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우월이 아니고, 우월로 치면 여자가 우월하다고 제가 오전에도 하죠. 돕는 배필.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줘요?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줘요? 그죠? 띨띨한 애가 도와주면 그나마 일도 어떻게 돼요? 더 망가져.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교수님이 도와주고 지도해 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여성 하등이 아니라 오히려 우월의 표현이라니까요. 네? 다만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걸로 보아 죄에 약하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를 쫓아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 어떤 조상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들을 지켜나가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평화를 위해서예요. 그 여자가 끝까지 우기면은 그 아버지하고 그 딸은 왼수가 돼버려요.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가라는 것인데, 이거는 전제가 있다고 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아버지를 떠나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나중에 나오는데요. 일단 성경에 없는 약속이나 능력에 대해서, 또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맹세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남편의 이야기죠. 30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여기서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그 결심이 경솔하다, 경솔하게 입술을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애도 아니고요, 이제 결혼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결혼한 여자가 그랬는데, 혹은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여인이 했던 서약 맹세인데 남편이 듣고 허락하지 않아요. 왜? 가정에 다른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감정에 휩싸여서 서약을 하는 경향이 여자가 크다. 우리 교회 말고 밖에 여자가 너무 더 감성적이다. 쉽게 결단을 맹세를 해버린다. 성경은 그걸 알아서 쉽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럼 이제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왜 안 되냐? 왜 여자는 뭐 이러면 안 되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노 목사님한테 질문을 올렸는데 노 목사님 교단은 여자 목사 안수가 돼요. 그 통합은. 근데 이제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그 의도가 벌써 있거든. 왜 여자 목사는 안 돼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면은 그대로 할 거냐고. 그것도 아니지 않냐고. 성경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목사와 감독이 될 것이오 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자고 하면 할 거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시대냐면 대항의 시대고 상대 시대예요. 절대주의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상대성을 가지고 그거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냐 이거지. 그러면 그거 하나 무너뜨리면요 그게 상대성 원리로 다 적용이 돼요. 성경 본문 전체에. 왜 꼭 그렇게 믿어야 하냐? 왜 꼭? 지난주 중에 한 형제를 제가 신방을 했는데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다니는 전도사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질량보존의 법칙을 초월한 기적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자본에서 내놨더니 부끄러워하는 감동받은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 도시락도 내놔서 다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연세대 신학이야. 그게 뭐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아. 또 들어보면 그죠? 그리고 비하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빵을 이렇게 딱 떼줬는데 뿅 또 생기고 뿅 또 생기고 그 뿅뿅뿅을 믿냐? 그래 저는 뿅뿅뿅을 믿냐? 아주 용어들도 그런 용어들로만 딱 만들어내. 비하하게. 그럼 뿅뿅뿅을 믿어요? 그러니까 요한 신학도 없고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의심했던 도마입을 통해서 나오는 답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토타 스크립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법을 누가 만들고 법을 누가 초월하고 법을 누가 고치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죠. 그 법을 만들거나 초월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 예수님이 그깟 빵 주려고 온 줄 아냐고 지금. 이 질량보존의 법칙, 부력의 법칙,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망의 법칙을 뛰어넘는 자가 누구인 것 같냐고. 그 법칙을 만든 분 같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요. 너처럼 뿅뿅뿅뿅이라고 하면은 뿅뿅뿅뿅이 아니 그렇게 비하하고 그리고 뭐 도시락 내놨다 그러면 예수 나 안 믿는다. 그거 인간이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면 우리가 왜 믿냐? 그 사람을. 다르기 때문에 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으로 믿고 도마 입에서 나의 퀴리우스 데우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라고. 그게 종교야, 종교 그런 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입을 통해서 무지를 내뱉게 만드는 게 이제 삼파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입에서 의문을 가졌던 걸 답을 내게 만들고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나름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기초 논리와 사고도 신학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가 그 뿅뿅뿅이 아니고 도시락 꺼낸 거면 다른 건 또 뭐겠어요? 그죠? 다 그런 식으로 그냥 상식으로 다 그냥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신성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똑같은 인간이죠, 그냥.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날은 그런 상대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다, 아니 검은 잉크로 성경은 이렇다 딱 써져 있는데
그 잉크대로 안 보고 하얀 여백에서 상상력을 펼쳐내.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러니까 뭐 여인의 서원이나 결혼의 질서나 가정의 질서, 영적인 질서,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 것 같으면 아예 뭐 기독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계시 의존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 계시에 나와 있는 거 이상을. 그래서 노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자 목사 한 수가 없다. 그리고 감독의 조건이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 볼 때 여자가 아니다. 정확해요. 그거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되어 있지 한 남편의 아내이고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질서의 문제라니까. 기능의 문제래요. 그러므로 신명기에서도 거짓 여자 선지자를 때려 죽여라. 이런 게 많아요. 이단들 중에도 요즘 여자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저기 뭐 어디에 저기 피지에다가 그 땅 사러 가자 그래가지고 간 애들 있죠. 그리고 막 성도들 말 안 들으면 막 따기 때리는 여자 그 있잖아. 그 또 지가 목사라고. 그 PD 수첩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 문제가 많아요. 그 말고도 지금 문제되는 단체가 있는데 너무 유명한 단체라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올해 총회 시비 걸리려고 했는데 대형 교회가 막아가지고 그거 기각됐지. 사실 제가 볼 땐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저기 서울 나갈 때 톨게이트에 있는 큰 교회 여자 목사가 하는 교회 하나 있어. 거기 우리 총회 이번에 시비 그 이단 시비 올라왔었어요. 심각합니다. 그거 말고 또 저기 대학교 무슨 교회 여자 또 머리 뭐 번거지 쓰고 나온 여자 하나 있어. 제가 들어보면 완전 무슨 이게 설교도 아니고 신학도 교리도 없고 이게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선동가 같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종교입니다. 절대 종교. 상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가 믿는 성경 해석은 하나로만 돼요. 이 본문이 A로도 해석되고 B로도 해석되지 않아요. 그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 해석하고 큐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큐티하는 거 이게 가끔 들어보면은 잘못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꽤 돼요. 꽤 돼요. 제가 교정해주고 막 이러는데 큐티를 제대로 하려면은 성경 그 책 전체 정도는 훑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민수기다 그럼 민수기 전체를 훑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무슨 책이에요? 빼 밑에 바로 훈련이죠. 왜 훈련해요? 레위기 있는데. 그죠? 거룩한 백성의 삶이 익숙하지가 않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실제로. 막 여자들이 뭐 서원하고 맹세하고 갖다 바치고 전재산 또 막 서약했다 그러고 남편은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는데 뭐가 안 싸요 막.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여자가 맹세한 거는 뭐래요? 사야시리라.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도 사해준다. 파격적이죠. 파격적이. 그래서 이제 감성성이 뛰어난 자매님들이 그런 쪽에 많이 이렇게 뭐 바치겠다 뭐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에게 바쳐진 베스탈의 여인들이 수녀예요. 수녀. 불의 신. 그 베스타에게 바쳐진 여자들이 수녀예요. 그걸 갖고 온 게 로마 카톨릭의 수녀 제도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는요, 남성 우월주의를 하는 남자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냥 성경이 주는 역할대로만 딱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주례하거나 신혼부부 교육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너랑 너랑 성격 절대 안 맞는다. 평생. 나한테 맞춰 해서 맞춰도 10년 뒤에 얘가 성격이 또 변해 있어 또. 그죠? 안 맞아요. 기질이 변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매님도 성경에 맞추고 형제님도 성경에 맞춰. 그럼 그 안에서 만나면 돼. 그 안에서. 너 나한테 맞춰, 나 너한테 맞출게. 맞춰지지도 않고 맞췄다 쳐도 너도 변하고 얘도 변해 또. 그래서 이 원리로 연애를 해야 돼요. 사실은 데이트할 때.
안 그러면요 평생을 싸우다 끝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이건 질서의 문제예요. 민수기 30장 12절에서 13절 또 나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 무효하게 하며 그 서원과 결심이 모든 서원과 마음에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랑 뭐 하라는 거예요? 상의하라는 거예요. 상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래 여보 좋다. 소 한 마리 바치기로 했구나. 바치면 되지 뭐. 근데 또 뭐 다른 걸로 뭐 이렇게 했다. 근데 남편이 들어보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에 안 맞아. 아니 하지 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그 유부녀도 사해 주신다. 처녀 때는 아버지 밑에 있는 그 여인을 사해 주신다.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 연역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녀 때, 그러니까 이게 젊을 때, 청년 때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감성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뭘 하면 안 돼요? 그런 젊은 청년들에게 서약이나 헌신 맹세나 이런 걸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까지 연역이 돼야죠. 근데 우리 한국 대학 선교 캠퍼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다 전부 그거 하고 있죠. 또 이제 난리 났다. 이제 비전 2020 막 해가지고 이제 또 제주도 산 하나 빌려가지고 2020 해놓고 여러분 20대 때 20년 헌신하십시오. 마흔이야 이제. 그럼 그 젊은 애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성경이. 그러니까 외민을 공부 안 하니까 한국 교회는 무지몽매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 여기 있는 거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 하나님은 남편과 불화를 일으키면서 파괴하면서 가정을 맹세를 이루기를 원치 않아요. 이런 권사님들 많아요. 집에서 자는 것보다 예배당 바닥에서 잔 날이 더 많은 권사님들이 있어요. 그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걸? 그 꼴을 보고? 그 하나님 좋아한다 그러지 않고 목사 좋아해서 저러고 있다. 또 간혹 또 PD 수첩에 또 그런 교주들이 또 나오네 또 이제. 그러면 정통 목사도 그렇게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권사님들, 여자분들 뭐 교회 사랑하고 뭐 우리 교회는 예외예요. 뭐 올해도 안 와. 우리 교회는 일단. 근데 올해도 안 와. 근데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막 극성 그 아줌마들이 그냥 돗자리 깔고 자 교회에서. 예.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몰라. 남편이랑 같이 깔고 자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누가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냐고요. 그걸 맹세했어도 남편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판에 남편 속을 썩여가면서 집에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소뚜껑 뒤집어 놓고 나갔다. 심각한 겁니다. 따라하세요.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약속에도 능력에도 없는 거 그런 것들 특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젊은이들, 특히 젊은 감성이 민감한 자매님들, 또 형제들도 많아. 그렇게 막 헌신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끼리 잘 상의해서 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그 둘이 하겠다는데 그 누가 말리겠어요? 그건 뭐 둘이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이드 안에서 일단 싱글일 때, 결혼했을 때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자 이제 적용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 이런 얘기죠.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독신 생활. 이 종신독신 생활이 벌써
1500년 됐어요. 와, 징하다 진짜 인간들이. 종신 독신을 1500년 했어요, 걔네가. 지금까지. 뭐 아무튼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죠? 모든 수녀들, 사제들, 교황들, 모든 주교들 전부 독신인 거예요. 독신. 자,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규례가 없어요, 성경에. 전임 사역자가 되면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결혼을 하지 말라. 이거 가지고 또 청년들이 질문 많이 했어, 저한테. 고린도 서신에 보게 되면은 네가 결혼을 하면은 아내를 생각함으로 주의 일에 아무래도 생각을 덜하게 되고, 남편을 두면 남편 생각함으로 주의 일을 생각을 덜하게 되지 아니하냐. 그것만 똑 따와가지고, 아, 목사님 저는 지금 이 형제랑 헤어질랍니다. 이래 또. 야, 너 그 겨우 만났는데 또 헤어져? 그러면 안 돼요. 그 고린도 서신을 전체를 봐라. 그게 왜 그러냐? 이유가 있다.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핍박과 환난과 그 베레아의 깡패 같은 사람들이 바울 계속 따라와서 죽여버리겠다고 금식하고 맹세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 하면은 막 그런 테러와 전쟁과 환난 중에 있어요. 우리가 환난, 임박한 환난. 막 핵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지금 하루에도 막 몇백 명씩 전쟁으로 국지전으로 죽어나가고, 막 저도 예비군 나가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해봐요 지금. 그럴 때는 저도 여러분 보고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앞에 남자 청년들 전쟁 같이 나가고 막 이런다면 결혼하지 마, 하지 마. 지금 해서 뭐해? 짝이 있어도 하지 마. 지금 결혼해 뭐해? 전쟁 중에 괜히 너 미사일 한 방 맞고 총 맞고 죽으면 그 아내만 더 슬퍼. 거기 또 애까지 있어봐 더 슬퍼. 그냥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서는 혼자 지내는 게 좋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래? 너희의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아내 두기를 거부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훨씬 낫다 이래요. 아, 나는 타고나서 여자를 봐도 심장이 안 떨리고, 나 여자를 봐도 전혀 뭐 그냥 벽 같다 그냥. 이런 분들은 이제 타고난 독신자죠. 그래서 이 종신 독신 생활은 진짜 이건 독한 거야.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고자는 사실은 독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있고 사람이 만든 내시들 있죠. 내시들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심한 사람도 있죠. 바울처럼 나중에 바울이 결혼하고 헤어졌다는 학설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은 거표를 던졌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무튼 그래서 스스로 해도 되면은 좋아. 근데 못 견뎌. 막 도저히 안 되겠어. 막 자꾸 막 눈이 핑핑 돌아가고 막 밤에 막 이상한 거 보고 막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결혼해. 이건 정말 타고난 자라야, 선천훈천적으로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가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것도 아닌 사람이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리더로 청년 생활을 했던 교회에서 한 조원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이 저보고 결혼하지 말래요. 이래. 왜? 하나님이 언제 네 귀에 얘기하든? 그게 아니라 제가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너는 장가 가지 말라, 잔치집도 가지 말라, 상가집도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큐티한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성경이 이게 반복적인 거냐 단일적인 거냐, 지금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 홍해가 반복되어 단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분별을 해야 되잖아. 맨날 갈라져요? 아니에요. 우리 다 가서 지팡이 드는 게 아니라 집어 던져도 한강 안 갈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분별을 해야죠. 부활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이죠. 십자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이죠. 성령 강림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경을 보고 구분을 하고 이게 단일적인 건지 반복해서 제자들 보고 계속 하라는 건지 이거를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유다 마지막 선지자요, 이제는 파괴되는 입장에서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오죽하면 애가를 지었겠어요. 그 상태에서 결혼해봐요. 그 상태에서 애가 있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죽는지 애가에서 우리 다 봤잖아. 애가 젖을 못 먹어서 애기 갓난 애기가 빼짝 소말리아처럼 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엄마 품에 가슴에 젖이 안 나와. 삐쩍 말라가지고 엄마도 못 먹어서. 그래서 막 빨아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엄마 품에서 그렇게 하고 애기가 죽으면 엄마가 그 애를 가지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부엌으로 들고 가. 먹을 거 생겼다. 그게 애가예요. 비상시란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쭉 해준 다음에 물었어요. 그 형제한테. 너 여자 좋아 싫어? 좋대. 그럼 넌 장가 가야 돼. 뭐 여자 좋으면서 뭐 그 말씀 보고 뭐 네 말씀처럼 말해.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는데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결혼하는데 우리 앞타임에 결혼하더라고 이 자식이. 몰랐어. 예식장 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놈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급해. 내 앞타임에 결혼하더라고. 옳은 일은 아니지만 벌써 뱃속에 애도 있어 또. 주체를 못하는 놈이 무슨 혼자 살겠다고. 주체도 못하는 놈이 내가 웃겨가지고 진짜. 아유. 근데 또 내나 또 목사가 됐어 또. 우리 교단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진짜. 끔찍합니다. 실명을 얘기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그래서 거기도 양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타고나지 않은 주제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허망하게 맹세하고 다짐하고 제발 좀 큰일입니다. 분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성경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 9절 있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임박한 환란을 인하여서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뭐 순교하고 이런 것보다 자꾸 남편 신경 쓰이고 아이 신경 쓰이고 아내 신경 쓰이고 하니까 그건 요 뒤의 이야기예요. 집에 가서 고린도 서신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 챕터를. 그러니까 전체 토타 스크립처를 해야 된. 근데 로마 카톨릭은 뭐 하고 있냐? 1500년 동안 남자들 그렇게 막아놓고 그 짓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다가 아동 성학대 사제 독신 제도에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저 연구를 해보니까 논문이 나온 거예요. 아동 학대 누가 많이 하냐? 그놈들이. 아동 성학대 그놈들이. 그리고 그거 읽어보셨어요? 랄프 우드로우의 로만 카톨릭 주의의 정체 책 읽어보셨나요? 그거 지금 제가 뭐 10년 전부터 추천한 건데 아직도 안 읽으면 뭐 읽어요? 거기 보면요, 로마 카톨릭 수도원의 연못에 물을 갈기 위하여 물을 뺐는데 애들 두개골이 수백 개가 나와.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사제가 낳나? 수녀가 낳지. 수녀는 어떻게 낳아? 나머지는 상상하세요. 그냥 이런 걸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학대는 사제 독신제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으며 사제들에게는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호주 가톨릭 교회에서 나왔다. 이게 자기들도 컨트롤 안 되는 짓을 하고 뭐예요? 외식 떨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이 사제였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맞아요? 아, 그렇죠. 아담이 하와가 딱 왔는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러지 않고 나는 사제요. 난 주님과 교제하여 저리 가. 끝났어. 그러면 인류는. 그죠? 그리고 선악과 내나 먹고 막 이러고 있어봐. 그럼 여인의 후손이 없어요. 반대로 하와가 수녀였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딱,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느낌. 그래놓고 그 사제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술이랑 담배를 그렇게 해요. 아무튼
천주교 장례식장 한번 가봐. 그 장례 인도할 때는 그렇게 홀리할 수 없어. 예? 찬미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촌들은 다 천주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어나 톤이 포문 난다. 나처럼 박력은 없어도 뭔가 이렇게 막 홀리 막 이런 것 같아요. 포문 난다. 그리고 좋은 이미지였는데 장례식 다 끝나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주머니에 손 딱 두고 그 욕구를 딴 데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야. 그 장례식장 그 문 앞에서 유가족들이 있는데 그래 한 잔 줘봐. 장례식장에 술 제일 많지. 부하라 마셔라. 또 나가서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근데 보니까 결혼을 해 그냥 제가 제일 싫은 게 외식인데 거룩한 척.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래요. 청년들한테도 엊그제 얘기했는데요. 나는 거룩한 척 안 하기로 결심한 목사니까 나보고 실망할 거면 실망해. 근데 나는 최소한 뒤에서 앞에서는 찬미 예수 이래놓고 뒤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는 안 한다. 근데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해. 나는 똑같아. 나는 앞에서 얘했고 뒤에서도 얘야. 난 이게 다야. 그냥 직선이야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맛은 없죠. 그레고리안틱한 맛은 없습니다. 제가 원하면 할게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예요? 또 자기들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파보면요 끔찍한 게 많습니다. 끔찍한 게. 그 수도원에서 나오는 유아들의 시체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된 척하면 안 됩니다. 그 궁핍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 뭐 마더 테레사 가난한 안아주고 가난한 뭐 무슨 가난이 우리 기독교의 미덕인 것처럼. 여러분 제발 꿈 깨세요. 가난이 기독교의 미덕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고 도와줘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다 가난해져야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유교예요? 선비예요? 굴비 하나 걸어놓고 먹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놓고 여자들 보고 맨날 삭 받는 질 해와 이러놓고 지는 맨날 공자왈 맹자왈 이러고 있어.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나가서 성경이 뭐래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독교 자본론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잘 되고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선교하고. 궁핍 생활이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걸 유독교라 그래요. 유독교. 유교와 기독교 짬뽕 시켜놓은 유독교. 불독교도 있어. 거기도 뭐 무소유. 우리 무소유 아닙니다. 우린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성령을 채우고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나누고. 궁핍 생활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셨다면 깨세요. 그거 다 열심히 일해요. 어떻게? 남을 도와줄 정도로. 그게 개혁주의 직업론 콜링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 돌이켜 이런 건 우린 모르죠. 가난한 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념 탑재를 잘해야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궁핍 생활이라고 그렇게 사제들 뭐 자기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들처럼 월급, 우리도 그러면 월급 아니야. 우리도 사렙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아무 월급 없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 주님의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나온 헌금으로 사례를 받는 게 목사입니다. 그런 개념은 로만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자기네들은 정말 뭐 정해진 뭐가 없는 것처럼 근데 그거 알아요?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요 대신에 막 칫솔, 생필품 이게 막 무제한 나와요. 계속.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 걔는 무제한 나와. 칫솔, 치약, 뭐 계속 나옵니다. 외식 떨고 있어.
바티칸 비밀금고 71년 만에 프란치스코가 공개를 했는데 4조 6천억 원. 조 하니까 벌써 우리가 감이 안 와. 그죠? 여러분, 6천억. 자, 9,999억. 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어. 어떤 느낌일까? 느낌도 안 와. 그죠? 9,999억이 한 5번 돼야 돼. 그만큼 있다는 거지, 돈이. 어디에? 바티칸에. 근데 말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궁핍한 생활. 이런 걸 진짜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저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4조 6천억.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궁핍한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 이건 뭐냐면 억지로 시키는 거죠. 때 되면 억지로 시키는 그런 순종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 월요일에 뭐하고 화요일에 뭐하고, 걔네들은 그 생활 치금 이게 규칙이 다 있거든. 그래서 막 억지로 그거 막 해야 된대. 근데 내나 다 지키지도 못해. 유태인들의 탈무드처럼 다 지키지도 못해. 그걸 가지고 자기들 또 자부심으로 여기고, 사람이 정해놓은 거 그걸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고린도전서 7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꾸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그런 규칙을 따라가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규칙적인 순종 생활을 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늘 원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도 자원하여 청소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교사 지원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 시킨 거 억지로 해도 사람이 싫어할 텐데. 자, 그래서 이 독신생활, 궁핍생활, 순종의 생활에 대해서 서원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들로서 미신적이고 죄악된 올가미 드림으로 기독교 신자들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돼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 뭐 독신하면은 무슨 뭐 자기들이 뭐 신령해지는 줄 알고. 자, 마지막 오늘 본문인가요? 네, 골로새서 2장 21, 23절 우리 합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따르는 것은 그만 되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겉보기에는 뭐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어요. 스스로 몸을 학대하고 고통을 뭐 주고 고행을 하고, 스스로 막 겸손한 척하고 궁핍한 척하고 독신하면서 뭐 성욕이 없는 척하고, 그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해요. 그게 낫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요. 그게 낫죠.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독신주의 해놔도 그의 성욕을 막을 수 없고, 뭐 가난하게 산다고 추구한다고 해놔도 그의 육신의 소욕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전적 부패예요.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자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핵심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요 본문에 대한 해설에 보게 되면은 뼈 때리는 이야기 많아요. 예? 뭐 그러면서 뭐 사유재산 뭐 포기 뭐 다 가식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4조 6천억. 그래서 감정 유도에 의하여 얼떨결에 순간적으로 서약 카드에 서명하게 하는 일들은 죄다. 무엇보다 가장 슬픈 현실은 흔히 젊은 학생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희생물이 된다는 사실이다. 책임도 못 지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걸 해낼 능력도 없는 어린이들이 희생물이 된다. 어린이들이,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극히 조심하세요. 극히.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미신적인 것들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원들을 우리는 오늘 다 분별해냈는데 쉬운 분량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참된 서원을 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성에게 주신 장점, 남성에게 주신 장점을 최대한 성경적으로 잘 묵상하여 질서 있는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분쟁이 작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서원, 젊은 시절에 헛되게 했던 맹세, 감정에 휩싸여서 카드에다가 적어낸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키지도 못하고 부모님과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무질서하게 행했던 우리의 입술, 주님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님 정말 바른 성도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알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성경 해석하고 적용해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우리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